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9장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서 좋게 코로나의 상황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목말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다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힘들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럴 때도 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육자들도 저 말고는 또 아무도 못 나왔습니다. 네, 그런 또 지금 시대가 그런 확진이 이게 이제 그 접촉도 하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또 나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연결되고 또 연합되고 하는 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자꾸 우리들을 갈라놓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한국에 있는 이경준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은 하되 쫄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확실히 우리 조심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쫄지는 말자 그 얘기가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호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도가 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일터에 사람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참 여러분들 또 상황들이 많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또한도 각 교회들마다 지난 컨퍼런스에 참여해 보니까 정말 영혼권이 안 일어나고 또 교회가 활기차려면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서 함께 또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동안 막혀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든 상황 분들이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뭐 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시니어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집에 갇혀 계셔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싱글들이라고 얘기하면 짝 없는 싱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들지 않았겠나. 짝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몰래 다 만나고 다 하더라고요, 그죠? 갈 때 다 가고 하는데 짝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너무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빨리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적으로도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싱글들을 위한 그 부흥의 전략들,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 사역들, 이런 것들도 올해 좀 많이 개발하고, 목장에서 그냥 목장끼리만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조별로, 초원별로 연합하고 함께 또 야외도 가고 또 캠프도 하고 하는 일들을 올해 좀 많이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연결되고 함께 연합하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혜의 시간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전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는, 마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키를 들고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키를 들고 흔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알곡은 다 어느 안쪽으로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쭉정이들은 밖으로 날아간다는 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한 이 말씀을 준비한 말씀은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제목의 책을 참고해서 작성된 설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남에게 전달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남에게만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에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패배감이 있고 낮은 자존감이나 관계 어려움이나 또 죄책감이나 좌절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분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교회는 당연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사실 교회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이 적용이 되고 이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또 그것이 신앙의 활력,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서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탐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교리도 알고요, 신앙생활도 정말 오랫동안 해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에게는 특별한 문제들이 자꾸 있어요. 가정에만 가면은 가정 안에서 자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그리고 가정에서 대부분들이 남을 비판하거나 또 내지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이야기로 넘쳐나는 거예요. 일터에 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터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자꾸 좌절하고 어려운 일들이 본인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이 모습을 보고 아내가 자꾸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지니까 집에 오면은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또 자기의 상황을 다른 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얘기도, 집안에 행복할 여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내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뭘 하길래 내 남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가. 아내의 이야기는 교회 가서는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텀이. 그런데 삶과 또 교회의 생활이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의롭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여러분, 첫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뭘까요? 네?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교회를 다니면서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참 어렵죠. 네. 그런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국에 대구인가요? 대구에서 지하철 이렇게 방화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울증 환자가 홧김에 이렇게 불을 질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안에서. 근데 그 안에서 이렇게 지하철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안에서 막 아우성이 났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전화로도 빗발치고 사람들의 소리가 빗발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도 있고, 정말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막 그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이 잘 순탄하게 가서 평안하게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생길지 모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는,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 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밧줄이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네? 가장 큰 위기 속에, 가장 큰 위기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사고 간단하게 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큰 위기라는 것은 지옥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죠. 그 형벌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복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복음의 핵심을 오늘 20절 말씀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는 죄를 인식할 뿐이다. 율법이라는 말은 법이란 얘기죠. 이 법으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법을 갖다 대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래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선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왜 갑자기 예수라는 깡패가 나타나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나무에 구루터기가 있어요. 원래 울창하게 자랐던 그 나무가 잘라내면 여러분 그 나무는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새로운 싹입니까? 뿌리가 같잖아요. 뿌리가 결국은 그 새싹이 자라서 또 나무가 됐을 때 똑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그러죠.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다. 이게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무죄야라고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쪽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너는 죄 없다라는 두 가지의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되었는가? 세 번째로 25절 말씀 이후로 보니까 그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봐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속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표현으로는 속죄 제물로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단에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믿을 때 누구든지 죄 없다 선고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복음 그렇게 얘기도 여러분 복음이 간단하게 여러분 정말 설명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분들을 위해서 또 요약을 하면은 제가 글로 이렇게 좀 적어봤어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쉽게 말해서 인간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두 가지의 문제, 죄의 문제, 의롭게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전한 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는 믿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은 언제 필요할까요? 이 복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예.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러나 그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단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날마다 새 생명을 얻으면서 삶의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바로 죄 없다 하심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을 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라는 그런 선포가 내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냐, 앞에서 얘기한 탐과 같은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경건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신앙도 습관적으로만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되는 패턴의 죄들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죠. 용서하지 못함과 미움과 음란과 판단과 정죄함과 죄책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합니까? 남에게 뭔가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날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나는 왜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패배감과 죄책감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핸드폰을 열어서, 핸드폰 시대가 다 보니까 페이스북을 열고 카카오톡을 보고 또 인스타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계속 뒤지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막 100번, 200번 계속해서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를 얻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얻는 많은 메시지들은 우리를 좌절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를 더 탐욕스럽게 만들고요, 더 욕망 있는, 욕망만 가득 찬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그 속죄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많은 뉴스들과 정보로 인하여서 내 머리를 채우기보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되는, 우리 삶에서는. 신앙이 자라다가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거든요. 그냥 멈춘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옛 모습보다도 더 악하게 되어 버린 경우들이 있다라고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비침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눠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배경이 어렸을 때 장로교 배경이고 예정론을 믿으며 살았어요. 예수 믿으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이니까. 네,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을 적용할 때는 나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천국 간다라는 그런 정말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면 그건 잘못된 예정론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존재, 그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도리어 예정론이 아닌 예지 예정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네, 아멘이죠.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고린도서 1장 24절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엔 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여러분 환경이나 어떠한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게 하는 세 가지의 그러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공격 무기는 바로 뭐냐면, 첫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죄책감이고, 세 번째는 자기감정이라는 거예요. 네? 율법주의라는 말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에 집중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자기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시킨다는 무서운 점이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서도 자꾸 보고 정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말로 피해의식을 느껴요. 똑같이 율법주의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또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불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죄책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죄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존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낮은 자존감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회개도 안 하고 아무 행위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라고만 외치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구원파죠.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회개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 느낌과 감정인데, 이것도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맛보고 경험했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욕망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감정.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변덕쟁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조속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은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기의 죄,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뤄놓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득이 되어지고, 삶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십자가 아래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할 때 꼼짝 못하고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어떤 유익이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걸로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선포해야 되는 이런 것은 단순히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마치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려지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전해져야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의 잣대나 죄책감이나 또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살고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다시 상기시키며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